2022년 2월 24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말씀 제목은 작은 욕심이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린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본문 관찰, 본문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나오는 요셉 자손, 그다음에 므낫세, 또 에브라임 지파 이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그래서 먼저는 이 요셉 자손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하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여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꺽쇠로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렛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상업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네, 여기서 그들이는 요셉 자손을 의미하진 않는 것 같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므낫세를 먼저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렛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상업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 그래서 여기 가나안 족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이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나와 있는 신명기 10장 16절 18절과 창세기 48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나오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겠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창세기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실제로 태어난 것은 므낫세가 먼저 태어나고 에브라임이 태어나서 이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고 이 차자가 에브라임이지만 이 야곱이 이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내용 관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쭉 꺽쇠로 표시한 부분이 전체 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까지 그리고 이 베델에서 아렉 족속의 경계,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서 아다롯에 이르고 또 야블렛 족속의 경계에서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겟셀까지
이른다. 네. 베토론과 게셀에까지 이른다. 게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10절 말씀에 그들이 에브라임 자손이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우리가 아까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고 결국 이 우상 숭배를 허용할 여지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함.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한다. 우상 숭배 빌미 제공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낀 점, 헛된 욕심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에브라임 자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이 에브라임 자손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의 이 종으로 노역하는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편한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에브라임 자손을 볼 때 우리는 이 에브라임 자손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또 그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이 이기적이고 안타깝게 느껴진다. 분명히 이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 요셉 자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땅을 받았고, 심지어 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성읍과 마을도 있을 정도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복을 받은 지파죠. 이 실제로는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이 장자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요셉 자손의 지파 가운데 이 장자 지파로서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이 종으로 삼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헛된 욕심과 작은 방심으로 믿음의 경계가 무너진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허용하고 이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이 일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신명기 1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어떤 그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이 믿음의 경계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어떤 작은 것 때문에, 이 헛된 욕심, 어떤 작은 것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다가 이 믿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 공간이 제한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 분의 성도라도 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이 본당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다른 교육기관실이나 아니면 2층 로비 뭐 이런 데서 뭐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조금 이 예배 생활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나의 예배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제한이 있고 그것이 어떤 정부의 지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또 본당 이 참석 인원 이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사수하고 상황과 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야겠다. 저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내가 헛된 욕심과 작은 방심으로 나의 믿음의 경계가 무너진 적이 있지 않았는지, 언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잡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으로 그들이 차지한 땅은 지정학적 측면이나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자손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이 차지한 땅이 므낫세 자손의 유산 중에도 일부 존재했는데,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던 것에 대한 언약의 성취로 봐야 합니다. 이처럼 요셉 자손은 다른 자손의 두 몫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편의를 취하는 죄였습니다.
작은 실리를 취하려 했던 이들의 불순종은 결국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자일수록 더욱 근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방심으로 초가 삼간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틈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작은 어떤 틈도 허용하지 않는 작은 욕심과 방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골방 기도로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욕심과 작은 방심으로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작은 욕심, 또 방심, 그런 헛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욕심, 작은 방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